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신명기 13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악을 제거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버려야 된다. 마치 살점을 도려내듯 도려내지 않으면, 수술하지 않으면, 척출하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 부류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종교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불량배들, 소위 원문을 따지자면 무익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회에서는 영향력 있고 다수의 인정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다 칭함받는 소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중 강조를 통하여 악을 제거하라, 제거하라, 제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조금 넓게는 네 가지 정도를 들어서 우리 주변에 제거해야 될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잡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종교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 당시 꿈꾸는 자라는 것은요, 이 요셉도 바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꿈 가운데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요즘이야 꿈꾸면서 예언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약간 삐딱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는 성경도 없었던 때이지 않습니까? 성경책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꿈으로 역사하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모세가 얘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께서 정당한 방식으로 정말 정당하게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어도, 그리고 그가 말을 전하면서 내 말이 맞으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보여주고 또 이적과 기사가 일어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할지어도 2절 말미에 보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한다면 듣지 말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을 한 하나님의 그 시험 도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요, 그 이단에 빠지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좀 잘못된 교회에 머물러 계시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제가 보면은 대부분 그 안에서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굉장히 권위 있게 들리면서 굴복하게 되었기 때문에 좀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 교리를 따르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꼭 이단만은 아닙니다. 큰 교회 아니면은 어떤 특정한 교회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좀 가학적이거나, 아니면은 종교 지도자가 자기의 명예나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역할 때에, 저는 사실은 제3자로서 좀 멀리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저렇게 목사가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안간힘을 쓰고 저렇게 명예욕에 빠져서 저렇게 돈에 빠져서 자기가 얼마를 버네, 자기가 얼마나 유명해졌네, 자기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네, 이거를 이야기하면 좀 잘못됐다라고 여겨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도 막상 그 안에 있어서 그 말씀에 소위 권위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정당한 모습처럼 말씀이 전해지게 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할 때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고 그 말씀이 심지어 그대로 응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가치, 소위 말해서 돈, 세상의 명예, 아니면은 뭐 이익, 뭐 이런 것들을 따지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와 좀 상반되는 일들을 하는 종교 지도자가 있다면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목사로서요, 사실 이런 본문 나오면 좀 피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어느 날 제가 했던 이 말이 저한테 칼로 돌아와서 목사님이 그때 저보고 분명히 목사님이 그렇게 되면 죽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뭐 칼을 들이밀듯 목사님한테 직언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게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그리고 때로는 그게 오해라 할지라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면서 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만약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한 영혼의 가치를 소홀히 여기고 그저 제가 얼마 버는지에 급급하고 있다면, 그저 제가 세상 가운데 얼마나 유명해지는지 안달임을 쓰고 있다면, 그러면 찾아오셔서 목사님이 전에 모사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죽여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세상의 가치나 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역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제 돈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제가 무명의 사람으로 남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말씀 하나 붙잡고 사역하고 있다면 제 말이 아무리 하찮게 들린다 할지어도 이 무명의 선지자의 말을 들어주셔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듣지 말아야 될 때 듣지 말고 들어야 될 때 들어야 된다라는 것, 이게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늘 저를 어떻게 볼지, 그리고 교육자들을 어떻게 볼지, 뭐 나아가 이건 순장님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순장님이나 교육자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가 있어요. 정당한 방식으로 정당하게 보여지고 순장님이나 교육자들이 위험이 있어 보여도 사실은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없다면 성도님들이 붙잡아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가족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밀하게 접근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족이 꼭 가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그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은근슬쩍 뱀이 막 이렇게 땅바닥 기어서 찾아오듯이 우리에게 슬며시 다가와서 구렁이 담 넘어가듯 우리의 마음을 약탈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이 뭐 우리밖에 없는데 뭐 어때? 소위 말해서 뭐 이런 거죠. 네, 뭐 그게 뭐 어떤 모습이든 간에 너무 예를 들면 다 그것만 저 사람이 구렁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제 여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게 은밀하게 우리를 타고 오르면서 이 정도는 해도 되잖아. 남들도 다 이 정도 해. 야 경건한 척하지 마.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가치로 타협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가족이라 할지라도 제거해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던 사람 중 한 부류가 가족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을 때 예수님을 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찾아온 적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문 밖에 있는 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 단호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식구 중에, 우리의 다락방 식구 중에 은근슬쩍 우리를 타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거나 원망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죄에 타협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태까지는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되었다 할지언정 그 사람은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단의 도구인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년 정도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순간에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얼마나 상처받았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베드로가 성장하게 되는 동력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이렇게 매몰차게 하면 오히려 관계가 찢어지는 것 아닐까? 그렇게 찢어질 관계라면 찢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게 모세가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성읍 주민, 그러니까 소위 교회 말고 사회 가운데 직급이 있거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 회사로 치자면 나의 상사나 아니면은 뭐 정부 관계자, 아니면은 나의 나의 갑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주동을 하고 그리고 성읍 다수가 그걸 따를 때의 모습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가치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대통령이든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든 아니면은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이건 누구건 간에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영향력을 따라 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나를 조롱한다 할지언정 그 성읍 자체를 내 기억에서 지울 정도로 진멸명령을 하나님이 내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연을 끊을 각오로 아닌 건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보는 것이 아닌 듣는 것입니다. 때로는 선지자의 말이 응답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그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인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지 들어가며 결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평생 동안 내 삶에 검증되었던 나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을 끊어야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아무리 영향력을 주는 사람과 그 사람을 따르는 수많은 성읍의 도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들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일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집중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루 동안 우리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들, 찾아오는 환경들을 자세히 보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자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가치를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게 누구이든지 끊어내고 하나님만 집중하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나를 죽여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며 곁에 있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존경하는 종교 지도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다수의 목소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만드는 목소리가 있다면 듣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